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탄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했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이런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좋으면 저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 온 백성, 그리고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를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호텔의 손님을 위한 것이고 고급 식당에 찾아오는 그 손님을 위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이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소식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구주라고 그랬습니다. 구세주라는 이야기죠.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 되는데 무엇의 희망이냐? 제일 먼저는 구원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막 내가 건물 안에 갇혀 있는데, 그때 소방관들이 그 험악한, 그 뜨거운, 그 위험한 불길을 뚫고 나를 구조하러 왔을 때에, 그때의 소방관은 그야말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온 세상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소방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 가운데 복, 은혜 가운데 은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해답을 줍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렇죠. 죽은 자를 만날 수가 없죠.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오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한다. 죽으심과 부활을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죽는다는 이야기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실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자 부활이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래 살아있는 신자죠. 그들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좋은 카페가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고 바로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잘 있었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고생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귀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습과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적어도 33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다가 가셨으니까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2가지의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되고 눈물 나고 한숨 날 때에 이 희망을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